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시면서 4월 25일 토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케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은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위원회, 사역팀, 교육부서들마다 세워진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ANC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각 위원회와 또 사역팀과 교육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사역하는 우리 모든 팀들과 위원회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부서들 위에는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각 부서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교사들과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육부서 자녀들은 주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신 것처럼 예배와 교제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타알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레스 원년에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뿐이었고 앞서 4장부터 기록하고 있는 대적들의 방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아닥사스다, 다리오 왕 2년까지 약 16년간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5장 1절의 말씀대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어지는 5장 2절에서 유다 사람들은 힘을 내어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합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에 총독 다뜨네의 상소가 다리오에게 올라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리오 왕은 문서 창고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의 내용을 기록하는데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전 처소의 크기와 규모에 대한 내용이었고, 둘째는 성전 건축 비용을 왕실에서 책임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빼앗은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리오 왕은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더해서 자신의 칙령을 내립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성전 건축의 경비를 왕실의 것으로 충당하되 그 지역의 세금에서 충당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경비를 유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입니다. 성전 건축의 비용이 부족함이 없도록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일 본문인 9절도 함께 봐야 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건축을 할 비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도 내어줘야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도 함께 줘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이 문장을 함께 또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빚진 것 하나 없지만 예배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날마다 주어야 했습니다. 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칙령을 방해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라는 무서운 명령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 다리오의 칙령으로 인해서 유다의 귀한 자들은 방해자로부터 안전과 신병까지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눈에는 멈춘 것 같아 보여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고레스 원년에 칙령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성전이 완성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너무 거셌고 결국 성전 건축은 16년이나 멈춘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뜨네의 상소로 인해서 다리오 왕에게 이 일이 올라가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고레스의 칙령이 발견됩니다. 그 결과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재정과 안전까지 갖춰진 완전한 새 칙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대적의 방해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던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 인생에 멈춰진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애써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는 16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도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완벽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타이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야 합니다. 멈춘 것 같아도 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드린 거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멈춘 것 같아 보이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타이밍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멈춘 것 같아도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 시간에 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